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 참 귀한 주의 종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드림이 학교 사목으로 계신 우리 정홍준 목사님 많은 기독교 단체에 사목으로 계셨고 교목으로 또 계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끼쳐줬는데 오늘도 또 귀한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성품이 좋으시고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있고 참 겸손하시고 참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그 인격의 향기가 가득한 분입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설교와 특강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이 보지 못하는 또한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여러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정홍준 목사님이 오늘 예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많이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도 다 보인다 그랬죠? 다 보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좀 변증적인 설교, 예수의 진실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달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첫 번째 강의가 이제 변증학적인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진실이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답을 좀 어느 정도 좀 얻으실 수 있는 힌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믿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복음서라는 책이 나오죠.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쓴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직접 그들이 썼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셨으니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유대교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아주 짧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첫 번째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하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나 이렇게 짧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예수라는 인물이 이 요세푸스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와 실제로 역사 속에 실제했던 예수님은 같을까 다를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계몽주의와 함께 고대 문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성서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대 문서를 비평하는 그 방법들을 성경에다가 적용시켜서 하는 것들을 이제 성서 비평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본문 비평, 역사 비평, 뭐 또 자료 비평, 뭐 편집 비평 등등 여러 비평들이 있는데, 이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문서를 분석하면서 나왔던 논쟁이 바로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는 실제 성경의 예수였을까? 그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들을 이제 갖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성경의 예수의 이야기는 가공된 이야기이고 실제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이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신화적 기적의 이야기를 다 빼면 실제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빼고 남은 예수의 모습이 정말 객관적으로 맞는 예수의 모습이었을까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성경의 예수가 정말 실제 존재했던 예수의 모습이었을까도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신화적인 요소를 다 뺀 그 예수의 모습이, 그러면 그것이 실제 예수의 모습이었을까도 증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예수의 기록은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 뭐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기록과 비교할 때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 시기로부터 30년 이후부터 그 60년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이 복음서가. 그런데 공자에 대한 이야기나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실제로 그들이 존재했던 시기에서 한참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석가모니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5, 6세기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문서화된 경전이 처음 나온 게 BC 1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으로 기록되어진 것까지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공자도 석가모니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BC 5, 6세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 공자에 대한 실제 기록이 문서화되어서 나온 거는 BC 3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300년 후가 되어서야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빨리 쓰여졌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수가 실제 했던 것에서 30년, 많게는 60년까지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 예수와 직접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썼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을 당시에 예수의 이야기를 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하면 매우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경전의 이야기는 잘 믿는데 왜 예수에 대한 기록을 잘 못 믿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기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5천 명을 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의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어디에 의한 판단이냐면 예수를 과연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가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아무런 기적도 못했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아무런 기적도 못하고 일반 사람처럼 살다가 갔더라,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믿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예수의 진실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것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고요, 또 왕들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인 분,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붙는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그가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을 이제 상징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미하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는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 그들의 신앙의 비밀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라는 상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의 그 앞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문자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에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휘오스, 아들은 휘오스라는 고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이 하나하나의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문자들이 저렇게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로 그들을 상징화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갖고 붙여놓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14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저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얘기했어요. 아니, 공자도 석가도 자기만 믿으라고 안 했는데 예수는 건방지게 자기가 뭐라고 자기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막 따졌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제가 지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이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게 된 건 아니고 예수님과의 신비한 만남이 저에게는 먼저 있어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과정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저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된 이후에 또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하고 더 강화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런 걸 접근해줘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내가 한번 믿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믿지는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열게 되고 자기의 어떤 편협한 어떤 이 관점들을 조금 수정해 보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의 그 생애는 34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80년을 살았고요. 공자는 72년을 살았고요. 소크라테스는 70년을 살았어요. 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는 이분들의 거의 반밖에도 안 살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33, 34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물론 또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단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제자를 길러내는 공적인 삶, 공중들 앞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시간을 30년, 40년 이상씩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단 3년이에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요, 다른 이 세 사람들은 다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트 제자들이에요. 다 지식인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부들, 주로.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단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수를 뽑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수와 다른 위인들과는 그 비교가 안 돼요. 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공적인 삶을 3년밖에 안 살았어요. 34살에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시골 사람들. 그런데 예수의 영향력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놀랍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자기인식입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이 예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논쟁거리였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명확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은요, 석가모니도 감히 하지 못했고 공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정말 큰 기여를 했던 정상적인 그러한 위인들 중에서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는 자기에게 가장 위험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얘기한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담대한 증언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자라는 이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기 호칭으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인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인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 그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에 대해서 그냥 인자라고 하는데 영어를 보면 항상 앞에 더가 붙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를 자기 호칭으로 많이 쓰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인자라는 용어를 자기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을 직역하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거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얼핏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인자라는 이 용어는 실제적 의미는 신성에 더 가깝습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대제사장이 질문을 할 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인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러 오는 그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신적 신성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가면은 다니엘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으니 one like a son of man, 여기서는 a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에게, a son of man, 그 사람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심판자,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인자라는 용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자야 라는 의미로 나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영어에서 앞에서 그 부정관사가 쓰인 후에 여기서 a son of man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을 집중할 때는 이 부정관사를 이제 정관사 더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a son of man, 그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나를 the son of man, 인자, 그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용어를 쓰신 겁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 김세용 교수님이라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논문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이야기하셔서 저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그분의 논문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자기인식이 어땠는가?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심판자, 주권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상 어떤 위인도 자신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자는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겸손한 거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석가모니는 자기가 죽을 때 유명해요. 이 예언을 한 것이 나는 신이 아니니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말을 하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존경받는 위인 중에서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막무가내의 청년을, 이 예수라는 이 막무가내의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고 다른 말을 했고 또 다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앞에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 훌륭하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뛰어나지.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근데 그것은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돼요. 만약 예수가 한 말이 거짓이다 라면 사기꾼이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죠. 그런데 예수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이 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상한 결론을 내요. 나 예수는 존경하는데 나 예수는 안 믿어.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럴 수 있어요. 석가모니는 우리가 존경하고 안 믿어도 돼요. 왜? 본인을 믿으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존경해요. 그냥 존경만 해. 그러나 나는 부처를 나의 구원자로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가능해요. 공자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는 불가능해요. 예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존경한다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경멸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딱 몰리게 되는 갈림길이에요. 역사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갈림길로 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 갈림길 앞에 탁 서게 돼요. 예수를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경멸하며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갈림길에 놓게 하신다니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400년 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창세기가 이제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모세가 쓴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서들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여진 예언서들이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아담을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보통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매우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동정녀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걸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을 입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비밀스럽게 코드처럼 곳곳에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 성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성경이 더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이 충분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데도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오셔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가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만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일 거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사야서는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태어날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지가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그냥 물론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건 맞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이 내가 바로 그 예언자들이 얘기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들이나 기적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임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역시 스가랴서에 이렇게 약 5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 53장에도 너무나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사야 정말 53장에 있는 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막 억지로 해석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특정한 인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억지로 걷다 막 이렇게 그걸 믿기 싫으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또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말씀들이겠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예언들, 이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너무 잘 몰라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무슨 신화처럼, 소설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고고학을 통해서 오늘날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을 우리는 한참 역사를 지나고 나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대를 또 우리는 살고 있고, 이처럼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운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역사의 중심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C, AD, 이게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안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AD와 BC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중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감히.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좀 앞으로 가서요. 자,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런 제자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권력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뒤에 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속삭인 게 아니에요. 야, 예수가 살아났대, 예수가 살아났대, 또 거기 몰래 전해, 이런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이 되죠. 당연히 그들도 권력자들에게 잡혀갈 게 예상이 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잡혀가죠. 그리고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 그따위 소리를 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본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얻었다면 이해가 돼요. 감옥에 가고 잡혀서 죽고,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죽음을 각오하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외친 게 아니라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요,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쉽게 안 바뀌잖아요. 사람요, 쉽게 안 바뀌어요. 단순히 관념적으로 그걸 알았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겁 많은 제자들이 막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외치기 시작해요. 죽여도 굴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인격의 변화예요.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 전까지는 싸우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의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던 많은 지성인들이요, 그 제자들의 역사, 그들의 삶의 추적을 통해서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역사학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의 제자들의 삶과 변화는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믿으면 되는데 믿기는 정말 싫으니까 역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역사 속의 도장처럼 딱 찍어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지금 만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밤하늘에 오늘은 비가 와서 이제 별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산 같은데 이렇게 맑은 날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막 보이죠. 근데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요, 맥시멈 한 1000년 전에 떠난 그 별까지 볼 수 있대요. 몇백 년 전, 1000년 전까지 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몇만 년의 그런 별을, 몇만 년 전에 출발한 그 별을 우리가 보려면요, 이제 망원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1000년 정도까지는 볼 수 있대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제가 어떤 별과 이렇게 별을 보고 있는 순간에 사진으로 딱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별을 제가 만난 거잖아요. 그 빛을. 근데 이 별이 얼마나 신비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은 언제 출발한 거예요? 100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별에서 이제 빛이 나왔어요? 빛이 1초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아시죠? 1초에 30만 킬로. 상상이 안 되죠. 1초에 30만 킬로를 1000년 동안을 달려온 거예요. 저기서는 분명히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빛은 1초에 30만 킬로의 엄청난 속도로 1000년을 달려와서 지금 나와 딱 만난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신비로운 만남인 것이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를 회고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병든 마음과 내 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 주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여러분 꼭 경험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의 감격을 이야기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사귐, 그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의 욕심을 잠재우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생생한 만남, 거기서 느끼게 되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되게 대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가 변해가네라는 이 노래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김광석이 불렀어요. 김광석이 부른 노래인데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더니 자기가 변해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한 건데, 저는 이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찬송가처럼 들렸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되로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오, 너무 쉽게 변해가네. 오, 너무 빨리 변해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처럼 대중가요들이 다 찬송가처럼 막 들리더라고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도,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뭐 이렇게 들리고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게 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막 다 이렇게 드리고, 막 모든 가요들이 다 막 찬송가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면요, 욕심을 버려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인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앞에 항상 더라는 게 붙습니다. 더 가스펠. 그것은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 유일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 되심을, 유일한 소망 되심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진리를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